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귀하신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 나가며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편입니다. 자, 시편은요, 구편과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의 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편에는 누구의 기도 이것이 없어요. 맞춘 노래다. 근데 모든 신학자들이 다윗으로 추정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윗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광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시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은요, 시편 2편입니다. 자, 시편 먼저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시편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신이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고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서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희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에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 강포를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시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영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자, 시편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단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거든요. 2절 보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죠. 그래서 시편 2편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나 늘 성경은 그렇죠. 선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 뭐 쉽게 얘기하면 율법과 복음이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은 악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련한 자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우리 늘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지 않은 자를 악한 자다 그러지, 뭐 피차가 다 죄인이게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고, 가련한 자란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핍박받아서 고난 가운데 가는 자를 가련한 자.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 그래서 교만으로 빠지고 자기로 빠지고, 가련한 자, 여러분과 나는 가련한 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갈라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자, 악한 자는 어떻게 나오냐.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루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보라서 예수 믿는 줄 알고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힘 있고 능력 있어서 똑똑해서 예수 안 믿는 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의 역사만 해도 그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러니까 모른다로 끝난단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몰라 그것까지 생각.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야? 무지다 무지. 근데 무지라는 자체를 모르고 무지를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뭐래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악한 자의 깨에 빠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조금 더우신가 봐요. 조금 에어컨을 거기다 틀어보세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신앙을 검증할 때 분명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예수를 붙잡지 않았을 때는 사단의 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18절 보죠.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18절인데 18절에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을 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악한 자란 모든 사생에 하나님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 그랬죠.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를 악한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속해서 부르면 돼요. 악한 자나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를 상징하고, 우리도 때로는 얼마나 악해. 성질나봐. 그 성질 못 이긴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얘기죠. 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선인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했죠. 그러면 가련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련한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경건한 자, 믿음이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시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해서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여호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서 뭐래요? 환난을 맞고 있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가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절에 보세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 나오죠. 가련한 자 이렇게 나오죠. 8절 쳐보세요. 8절. 자,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 눈은 외로운 자 또 나오네요. 가련한 자, 외로운 자 그렇게 얘기하죠. 9절 보세요. 또 거기에 또 뭐죠? 가련한 자를 잡으라고 기다리고 또 자기 그물을 끌어서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가련한 자 나오죠. 10절 보세요. 저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 강포를 인하여 외로운 지가 넘어지나이다.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 그 다윗을 얘기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가련한 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가련하고 가난하고 외롭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외로운 자, 가난한 자, 가련한 자, 범죄함을 인해서 사단이 종이 되어져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가련한 자, 환난을 당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인해서 다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엇이 없어도 그런 환난 속에서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환난 속에서, 심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바벨론은 때가 되어지면 불심판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요. 세상은 때가,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의 여정 속에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어렵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겐 뭐가 있죠?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이 있다는 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련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외로운 자들이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거죠. 구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2절서부터 오늘 본문은 악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12절서부터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단의 계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편부터 해나갑니다. 자,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얼른 건져주고 얼른 치료하시고 얼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가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잠잠한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야. 그러니 그건 우린 또 너무 잘 알죠.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회복하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 그런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데, 너무 환난이, 너무 아픔이, 너무 고통이 크면 우리는 어떻게 멀리 거신 것 같고 환난 때에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간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왜 하느냐? 다윗이 우리가 왜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것을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시편 9편 4절. 주께서 나의 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심판을 받을 때 나를 변호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난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변호해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환난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으니까 심판이 있을 때 나를 변호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의롭게 구원하시는 그 심판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행위 상관없다니까. 물론 잘못한 거 회개해야죠. 주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 자리는 네가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자리가 아니고, 이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감사 가운데, 겸손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는 훈련도 오고 연단도 오는 건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오는 거야? 너는 이 자리에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기 위해서 훈련이, 연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 9편 4절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시편 1절, 시편 10, 아이씨 너무 어렵다. 시편 10편의 1절에 대한 것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야? 믿음이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잘나고 못남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렇죠? 허물 가운데 있는데도 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 주님 내 모습 내 모양 보지 마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회복자이고 치료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다. 뺀질뺀질하게. 예? 다윗이 뭐했어? 살인죄, 도둑죄를, 간음죄를 지고도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예요? 그 죄 가져갔기 때문에 죄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제 문제, 허물의 문제, 사단의 문제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지금 교만해서 가련한 자 다윗을, 우리를 심히 군박한다,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 자기의 베푼 끼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핍박해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한 자의 특성이 뭐예요?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단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공격을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보면 성경에 뭐예요? 마귀의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뭐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해방거리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뭐예요? 복음으로 깨어있는 자고 성도이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면 우리는요, 남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래서 그런 것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요 훈련하고 단련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남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은혜 왔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죽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힘과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야?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면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훈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가까이 오셔서 가련한 자기를 열심히 추적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함정에 빠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악한 함정에 빠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해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악인의 길은 뭐예요? 망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악인은 이미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이미나도 시편 1편을 통해서 언약하셨으니까 저들 악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의인을 향해서 핍박하니까 악인은 자기네들이 지은 죄의 함정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됐으니까 빨리 멸망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은 멸망을 당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하면서 그 악인의 깨에서 빠져서 하나님 구원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마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위치하는 전혀 맞지 않아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죄를 지은 자를 그냥 용서해, 그분이 대신 죽으셨지만 세상엔 그렇지 않잖아요. 법대로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죄를 졌으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착한 일을 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그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지은 것이 죄밖에 없지만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대신 우리를 용서하셔서 모든 것을 다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시고 다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처음에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보다가 이제 뭐 책을 워낙 좋아하는, 보다가 그냥 낳고 하나도 모르는 걸 낳고 보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리더래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라 그리더래요. 역사를 많이 하는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 족보에 뭐예요? 기생 들어가, 이방인 들어가, 그리고 뭐예요? 우리아를 범했던 누구예요? 솔로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윗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림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우리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깨우면 뭐해? 예?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걸 알면 뭐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는 걸 모르는데 뭐 하냐고요.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데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 뺏은 걸 알면 무엇하냐 그 얘기.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 수준이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 문자로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비유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얘기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같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복으로 둔갑을 하고 행위로 둔갑해서 율법으로 둔갑을 해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에게 짐을 져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3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의 소욕을 자랑해.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막 탐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배반해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그래서 교만이란 자기를 자랑하지고 결국은 마침내는 누구를 배반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그래서 악인은 탐리하는 자 탐심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탐심은 누구를 추구하느냐?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고요. 자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악인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를 포장해요? 예수 드러내야 될 삶을 가졌는데 누구 드러내요? 자기 드러내는 거죠. 자기. 근데 그것 때문에 얻어 터진다는 걸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요 집사 때부터 저는 별로 자랑도 안 했는데 하여튼 내가 가난하고 없이 살아가지고 은사 왔겠다 막 능력 왔겠다 하나님이 또 대단하게 쓰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은사를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온 거 내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훈련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니까 내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5장 6배 여러분 영혼의 세계 이거 여러분이 못 보시면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깊게 못 들어가요.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거 못 보면 여러분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적나라하게 5장 6보까지 잘 파헤치는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정말 진짜 목사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도 더 열심히 팔려고 그린다 그 생각을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말이야 구원이지 누구든지 말이야. 그래서 이 머리만 이렇게 커주시면 안 돼요. 그 복음을 인해서 내 가슴에 들어와야죠.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은혜 따라 그 사랑 따라 감사하고 못 섬기면 못 섬기도록 죄송해요. 근데도 은혜를 입고요. 그죠? 섬기면 어머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자야. 섬길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보람되게 우리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생애 동안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며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우리 뭐 우상숭배예요? 재물이 우상숭배예요. 저는 요새 와서 올해 와서 돈이 좋다는 것을 눈을 떴어요. 그 전에는 그냥 그런 거에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워낙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눈이 떠지면서 야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 정말 좋은 거구나. 돈이 있으므로 이렇게 편안하고 돈이 조금 있을 땐 행복한 거구나. 그걸 전 오래 눈이 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주시지도 않지만 가다가 돈이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편안한 거구나. 그걸 알고 한번 돈 좀 줘보세요. 가끔 가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면서 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없어도 여기까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 같으면 다 부자 되지. 뭐로 우리가 돈 없이 살겠습니까?
그거 누가 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님 뭐래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앞서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돈이 없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죠?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한번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섬겨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것 가지고 주님을 섬겨드리는데 여러분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4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4절 보겠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뭐를요?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요? 2절에 악한 자를 향해서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구박하고, 그렇죠? 예.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고요, 탐리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할지라도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런 거 인간 뭐 그런 거 째짜게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감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상에 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악인에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멸시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상이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이 복음을 인해서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복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다 앉혔다는 이 복음을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뭐예요? 이것 봐, 이거 혼나겠네. 그래서 뭐 한다? 막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막, 예, 그래요. 근데 한 번, 두 번 실수를 해야 말이지. 날마다 하는 실수가 그 실수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는 삶이 그제거든요. 그 다음 날은 회개하려면 첫날은 무서워서 회개를 눈물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은 눈물도 안 나와. 그 다음 날은 뭐 아무것도 무감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 회개가 눈물을 찍고 가슴을 찢어.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맨날 짓는 죄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내가 죄인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복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 다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행위 붙잡지 말고 회개를 한다나 안 한다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만 붙잡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중에 그러고 여러분 정말 하루에 지은 죄 여러분이 하룻밤에 뒤돌아보면서 아침 10시서부터 11시서부터 12시서부터 1시 3시에 살피면서 여러분이 회개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에 그렇게 여러분 귀가 열어지고 그런 거 인간의 행위에다만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복음이 활짝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박인준 전도사 없죠? 인준이 전도사 사역 괜찮을 텐데요. 인준이 전도사가 뭘 그렇게 젊은 청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달란트예요. 그분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은사 받으신 분 누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은사는 달란트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어린애들도 열리잖아요. 어린애들은 너무 조심스럽고요, 그렇죠? 잠깐 은혜 끼치지만 그건 닫아야 되고요.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영적으로 열릴 요소는 많이 있는 자들이죠, 걔네들이. 근데 말씀의 세계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분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칠 거 치고 세울 거 세워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사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 악인은 내버려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을 살피세요. 성령으로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건가, 그렇게 보시면 너무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들은요, 악을 다 해놓고 하나님 그거가 상관치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보응받을 일도 없다, 나쁜 짓을 해놓고도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의 심판, 뭐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 있지만 심판이 있겠느냐? 심판이 있죠, 당연히.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배후에서 어떻게 일해가는지를 우리는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저희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아주 견고한 것처럼, 그렇죠? 주의 심판은 아주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아는가 봐. 너무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높아서 저희의 알력, 자기의 눈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이 계셔서 심판하지 않는 어리석은 소리 하지도 말래.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6절,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의 심판은, 위험이 있는 그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자기의 눈의 시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요 땅에 있는 일들을 향하여 그것을 위해서 심판하고 간섭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누구를요? 대적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일들을 자꾸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세상에 누리고 있는 행복과 번영을 자기네들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환난은 결코 있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래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요, 지나가다 밟으면 죽어버려요. 지렁이 어디가 있대요? 지옥불에 가 있다, 이렇게 타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불에 있다, 죄인을 상징하고요. 지렁이는 뭐예요? 막 시골창에서 나오는 거, 제일 더러운 것을 지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봐요.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요, 질그릇 언제든지 던지면 깨지는 그릇. 그래서 말 한마디에 나가자빠지, 그죠? 아들 한마디에 나가자빠지고, 집사에게 한마디에 나가자빠지고, 죄송합니다, 넘어지고, 목사 한마디에 그런 뜻도 아니었는데 괜히 시험당하고, 또 누가 없어요? 남편 속삭이면 넘어져야 되고, 돈 없으면 넘어져야 되고, 또 뭐 있나요? 저렇게 깨끗되면 시험 드니까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애기들 많아지죠? 애기들 많아지니까 그냥 그리려니 하고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된다고요. 유아실에서 말씀이 이제 해놓겠지만 그게 잘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가 봐요.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해나갑시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고, 악인에게 입에는 혀 밑에는 잔해와 자약이 있나. 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긴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열받으면 나오긴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악인의 입에 저주, 남이 못되기를 바라는 말 아주 잘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거 왜 그러겠게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그리고 싶은데 요놈의 죄가 뒤틀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율을 간교하게 속이는 말을 한다, 이거죠. 뭐 때문에 속여요? 자기 살기 위해서요. 자기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포악이 충만하다, 그래. 남을 부당하게 억누르군다. 혀 밑에, 혀 밑에는 뭐야? 요 마음 속에는 뭐가 있대요? 잔해, 악인들의 말로서 타인에게 근심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제약이 어디예요? 악인의 말 자체가 이미 제약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로 올라와서 뭐가,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보면, 아, 저 사람이 상태가 좋나 안 좋나 보면 뭘 보면 알죠? 요 입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아, 속상한가 보다, 상처를 입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막 그냥 그래 난 상처를 입었어, 그런 분은 아니 계시겠죠, 그렇죠? 상처 받는 거 여러분과 나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처 안 받기를 위해서 상처를 주시면 안 되죠. 그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훈련 받아요? 여기서 훈련 받으시고, 여기서 성장하고요, 여기서 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일수록 모의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마지막 때일수록 가까이 모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막 뭐 이제는 뭐 복음인데 예수인데 막, 그럼 어디로 해요? 복음 잘못 알고 있죠. 예수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다 헌신할래? 어디다 봉사할래? 예? 우리가 모여서 지체 속에서 이 속에서 위로도 하고요, 힘도 얻고요, 그렇죠? 예? 주의 사랑도 나누고요. 때로는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힘을 모아주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뭐가 어떻게 막 세상을 뒤집어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그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지금도 막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면요, 사람들이 그리 쫓아가요. 그럼 뭐 쫓아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쫓아요.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병 고치는 게 뭐 병원에서도 낫는데, 예? 불교에서도 낫는데, 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드러내요? 표적과 이적과 하늘에서 불 끌어 다니겠다, 나중에 말세가 되어지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요 미혹 당해서 예수 믿지 않게 그리로 끌어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요. 예, 처음에는. 그러나 조금 시간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 있어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몰래 율법을 내는 거예요.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냐? 아니, 율법만 가득 찼는데 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복음이 안 들어오고 진리가 안 들어온 율법까지만 사람 죽이는 데는 끝내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도 율법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눈 가리고 귀 가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저가 8절 시편, 향촌 유벽한 곳에 앉고 은밀한 곳에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그래서 악인이 향촌 유벽한 산길스레 을쓱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여요. 그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의인을 죽인다. 그 눈은 외로운 자, 여호와께 지금 잊음을 당하여서 의인을 엿보고 있는데, 의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지금 외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어진 것 같아서요. 그 자를 향해서 악인이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외로운 자를 엿보고, 왜? 죽이려고. 자, 9절 보겠습니다. 사자의 구열을 엎드린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 의인을 잡으려고 기다리고요, 그렇죠? 자기의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10절 봅니다. 저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 강포를 인하여서, 악인이 구부려 엎드리니 그 강포를 인하여서 외로운 자가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위해서 넘어졌죠. 그물 쳤는데 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로운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제 문제 해결, 사단의 문제 해결했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사단을 풀어서,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하나의 사단을 틀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사단이 뭐예요?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는 건 뭘 어떻게 막 눈을 반짝반짝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요, 복음이요. 복음. 죄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붙잡거든요. 죄 문제 떠났으니까 사단 떠난다는 이 복음 가지고, 빛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언제 있죠? 육신의 소욕에, 자기 중심에, 자기 사랑에 머물렀을 때, 복음의 진리에 머물러져 있지 아니하였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단을 풀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진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는 무엇을 해요? 사단 쫓는 거, 그것도 너무 좋지만 복음으로 감사하세요. 예수님으로 감사하세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소용없어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차지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가라. 제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썼던 이 강대상에는요 늘 침이 태태태태태태 해가지고 여기가 하얘요. 예. 그렇게 열정을 가졌어요.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못해요. 예.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제가 태태태태 하는 걸 이걸 가지고 힘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닦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을 닦아요. 그러면 교회 밑에 있는 집사님, 깔끔한 집사님들이 웃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좀 털털하잖아요 저는. 예. 그렇게 하면 나가는 줄 알아요. 세게 명하라니까 그냥 명하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기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해요. 예. 지금은요 복음 붙잡고 그냥 복음 주님이 하신다는 거 믿잖아요.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뭐 인간이 뭘 하겠어요. 목사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것뿐이죠. 생명이 왔다는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인해서 죄가 떠났으니까 사단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병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뭐 예수의 피 왜 자꾸 찾게요? 예? 그거 인식하고 그 복음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예. 제가 요새 여러분의 등짝을 향해서 많이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저에게는 오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뒤에 있는 그 등짝을 여러분들에게 붙으면 등짝에 사단이 또 많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또 그쪽 사역으로 저를 만져 주셔서 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막 사방팔방을 가르쳐줘서 사방팔방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방팔방을 그렇게는 안 가려주셔도 등짝을 향하여서 만지면 또 그렇게 일을 해요. 그건 그분의 권한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또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창피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나 여기 아프니까 집사님 권사님 나 여기 기도 좀 해. 얼마나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력자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다시 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희가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옷을 받을 자가 있어요. 이 땅에도 아무나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가져요.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근데 예수님을 어디다 올려놓는 거예요? 옷 뽑을 때, 옷 나눌 때 십자가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이단 개수가 되어서 율법 만고 복음 당신 믿어서 구원 얻으라 그 얘기를 인하여서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 그러나 그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한 절하고 끝낼게요.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시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악인들이 뭐래요? 이래. 하나님 잊었어. 하나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영원히 너네들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윗이 악인의 멸망을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노래를 이런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왜 할 수 있냐? 언약이에요.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이제 12절서부터는 하나님 의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 저들을 이렇게 꺾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마저 하죠. 기도합니다.